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당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께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복을 빌어주시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고백하시면서 악수도 하시고 눈으로 인사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색해하지 마시고, 앞뒤로, 못 보던 분에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복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부터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복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몇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챗GPT께서. 물질에 대한 복, 자녀들의 학업이나 대학 진학이 잘 되었으면 하는 복, 가족의 건강에 대한 복, 자녀들을 출산하는 복, 마음과 삶이 평안한 복, 좋은 인간관계와 소중한 인연을 맺는 복, 가정이 화목한 복 등 정말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놀랍죠? 제가 유료 버전을 써서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복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소망할 수 있는 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이 추구하는 복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일 수 있겠지요. 여러분, 복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복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소망해야 할 많은 복들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 자체라는 것을 늘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세상적 복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게 만든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일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분별을 잘 해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번역본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에는 약 300회 이상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원어 성경을 보면요. 구약에서는 약 330회 정도, 신약에서는 약 50회 정도의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 성경도 우리에게 많은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 어떤 복인지를 본문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찬송하리로다 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요, 3절을 시작하면서 첫 단어로 찬송하리로다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하나님을 찬송할 만큼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고 이후에 재판을 통해서 바울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이단과 아데미 신전의 도시답게 여러 영적 전쟁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또한 교회 내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로마에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우리가 처한 그 어떤 현실도 이 복을 변경시키거나 이 복을 막지 못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른이 되어가면서 희망찬 새해라는 말이 점점 더 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이 해가 바뀌는 것이 마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보통 이렇게 해가 바뀌면 어디를 갑니까? 잘 모르십니까? 저희 집만 그랬나요? 목욕탕을 갑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을 갑니다. 그때 되면 목욕탕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목욕탕을 가고 그리고 새로운 신발이나 새로운 옷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머리도 깎았습니다. 오랜만에 시내나 주변의 큰 시장으로 나가서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구경할 것도 구경하고 그리고 이리저리 살 것도 사고 그리고 가는 길에 국수라든지 떡볶이라든지 순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가 바뀔 때마다 되게 좋은 기억들이 어릴 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해가 바뀔 때마다 올해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고민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뉴스를 통해 매년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면 점점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말을 듣거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희망치 못한 그 여러 전망들을 듣게 됩니다. 매년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어김없이 이 날이 추워지면 삶을 비관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한 뉴스, 이런 내용들, 어쩌면 여러분 새해 목표를 세우는 것마저 사치스럽게 느껴질 그런 해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독 올해는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더 아팠던 것 같습니다. 여러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계엄 상황이 벌어지고 항공기 사고로 다시 국가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차 있었던 상황에서 울음이 터질 정도의 어떤 가슴이 먹먹한 아픔들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장 현장에 달려가서 현장을 지키면서 함께 그들과 울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2025년 새해, 여러분에게 바울의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아마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말을 했던 바울은 현실을 벗어나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종교적인 의미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현실 속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러니 살아갈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삶이라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그러니 삶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자라는 의미로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엄중한 현실, 아무리 뼈가 녹을 정도의 고통이 있어도 여전히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음에 찬송할 수 있고, 울더라도 주어진 길을 간다면 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5절에 보시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원어로 보면 한 단어로 표현되는데요. 그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입양입니다. 여러분, 입양이라는 말은 양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 정확하게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은 나의 어떤 가능성이나 나의 모습 등,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내 삶에서 무엇인가 이루었기 때문에 양자로 삼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면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까? 창세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들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로 입양할 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왜 나를 아들 삼아 주셨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셨는지가 더 잘 이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의 머리로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야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사랑하신대요.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삼으시고 4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우리를 아들로 양자로 삼아 주시겠다 그 말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겠다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신 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들로 삼아 주시고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당신을 닮아가도록 양육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책임지어서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성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 안에 우리를 두시고 아버지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자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양육하십니까? 아니죠. 아버지와 부모님이 가장 자녀에게 좋은 방식을 선택해서 양육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합니까? 책 보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보통 책을 요즘에는 몇 권씩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할 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통이고 고난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행복과 자유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딸은 말 그대로 순둥이입니다. 그런데 둘째 딸은 없지요, 지금? 둘째 딸은 까칠합니다.
해외에서 살면서 아이들을 관찰할 시간이 제게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아이의 순한 모습은 제가 가지고 있는 순한 모습이고요. 둘째 아이의 까칠한 모습은 제가 가지고 있는 까칠한 모습이더라고요. 닮아 있더라고요. 물론 유전자의 힘일 수 있지만 아마도 아이들도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관찰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배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네 가정을 봐도 그래요. 제가 막내 다혜리를 유치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혜리의 모습을 유심히 봅니다. 한 번은 제가 다혜리 보고 아이고 이민우가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다혜리의 그 귀여운 모습을 보면 10년 전에 부목사님과 함께 학교 생활할 때 기숙사에서 함께 살 때 그 부목사님의 개구진 모습이 다혜리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말 안 해도 그냥 그렇게 자녀가 아빠의 모습 닮아가는 것들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이 왜 복인 줄 아십니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닮아서 나도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게 아무 의미가 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하나를 통해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7절에 나오는 속량입니다. 이 단어는요,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의 몸값을 지불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해방을 얻었을까요? 속량이라는 단어 앞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피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 뒤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죄로 죽었다는 말은 우리 안에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할 단 1%의 가능성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두면, 이 인간이라는 존재들은 가만히 두면 죄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값을 치르고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이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죄사함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를 짓지 않는 힘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 중간으로 갈 수 없어요. 늘 죄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현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우리는 이제 죄로 향하지 않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힘, 죄를 이길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 속량의 복이, 속량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 속량이라는 단어 안에 내용들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조금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회심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올 한 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여러분의 회심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영적 세계는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 이해를 뛰어넘는 영역이고 그 속에는 참된 자유와 행복 그리고 영생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회심은요, 결과이자 과정입니다. 즉,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무엇인 줄 잘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 머물면서 예배와 기도, 성경과 묵상 등을 통해 점점 더 명확하게 자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큰 영적인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한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확신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이런 회심의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길 축원합니다. 영적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회심의 역사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말이 100번을 들어도 나에게 어떤 감격이 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힘으로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입양과 속량이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고 그 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세상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면 우리는 8절, 9절,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지혜와 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비밀,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과 신비로운 뜻을 알게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몇 프로 믿어진다는 말로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때와 순간이 있고 또 믿어지지 않는 때와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해도 침체기는 올 수 있고 자신이 지금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적인 생활인지 신앙생활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신앙의 고정관념들을 깨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행동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나와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을 하며 여러분 안에 동의와 의심이 동시에 일어나야지 그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 내 마음을 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동의할 수 없고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듣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신앙의 행동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는 것이 진리를 찾아가는 참된 구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증,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의심도 필요하고 이해 안 됨도 필요하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왜 신앙생활에 의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13절 하반절에서 14절 초반에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합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성령으로 인치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인치심이라는 단어는 옛날 농장에서 자기 소유의 동물들에게 도장을 찍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인의 도장이 있으면 다른 주인의 동물들과 섞여 있어도 주인이 자신의 소유의 동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인치심이 기업의 보증이 된다라고 말하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인 입양과 속량이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어질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후견인, 보증인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의심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심이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아들로 삼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의 의심이 그것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무관심이 여러분을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창세전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고 이제 그 복으로 우리는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택연금에 있는 바울과 각종 어려움에 처한 에베소 교회의 상황만 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신령한 복을 끊지 못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복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셔서 당신의 아들로 입양하여 양자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성령으로 인치셔서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신령한 모든 복은 변함없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입양하신 그 하나님의 복, 여러분을 속량하신 그 하나님의 복, 성령으로 보증되신 그 하나님의 복은 세상이 끝나도 변하지 않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는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복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삶,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올 한 해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복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용기 내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